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전호작으로 살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3년은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5년째 5살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5년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금방 10년 되고 금방 20년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예배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 공간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부, 2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겨웠던 코로나19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했고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고 예배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3년은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행정과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서 모든 순서들이 과정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이미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자립을 했고 또 크게 어려움 없이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은 얼마만큼 단단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좀 멀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적당히 그냥 모여서 그냥 적당히 제가 사례받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복음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조금 더디게 가도 복음을 풍성하게 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우리 앞으로도 저의 책임이 가장 클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승리한 천상교회, 즉 천국에 올라간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천상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이렇게 질문해 드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고, 하지만 예배가 정말 즐거운가? 예배가 정말 기쁜가? 여러분 주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야, 오늘 주일이다. 드디어 주일이구나.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지. 벌써 웃으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나분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지루하잖아요. 예배가 따분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따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예배밖에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참석한 예배에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조금씩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5살이 되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보통 5살쯤 되면요, 아기들도요 쑥쑥 자란다고요. 쑥쑥 자란다고요. 우리 오직은혜 교회도 쑥쑥 자라나는, 외적으로 말고 물론 외적으로도 자라면 좋겠지만 내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숙된 교회인가 질문을 던져볼 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7교회는요, 온 세계의 교회, 그리고 온 시대의 교회를 대변해 주죠.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오직 은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고, 물론 우리 공동체도 속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책망과 칭찬의 말씀 속에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간 동안 이 7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서부 지역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이 소아시아의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컸던지 지금의 건축학자들도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우람한 그런 신전이었죠. 이렇듯 에베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위치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이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유서를 가진 교회이죠.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야 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만큼은요,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나야 했을 때는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양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 담임 목사님,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2대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그럼 3대는 누구냐?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유명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그 사도 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그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는요, 또 우리 지난번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사자밥이 되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 교회는요, 정말이지 정통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목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훌륭한 것은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신앙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해서 자기 신앙도 아주 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오직은혜 교회라고. 그 교회는 어디야?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그러면 우린 별로 할 말이 없죠. 말해줘도 모르니까. 나는 저 강남에 모 교회 모 목사님 알지? 내가 그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속된 말로 재수없지 않습니까? 재수없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허풍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정통성 있는 교회에 전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7별을 쥐고 계신 예수님. 7별은요, 7사자, 즉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7 촛대 사회를 거니신다라고 했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을 주세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2절을 읽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수고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고통을 수반한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수고했습니다 그런 수고 말고요, 정말 고통을 수반한, 너무 힘겹게까지 감당해내는 그 수고, 그것을 코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지치도록 일하고 복음을 위해 힘껏 봉사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죠. 당시 초대교회가 다 겪었던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는, 참아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믿음의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허풍을 떠는 그런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이런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내는, 가르쳐준 대로 실천해내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만 봐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요, 이단과의 싸움에서 빛이 났습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29절을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집어삼키고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하면 해하려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당부를 바울이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약간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드러냈던 것입니다. 비진리, 유사진리,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서 탁월한 교리적 지식으로 그것을 분별해내서 이단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이단들의 정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니골라당,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천지같이,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 교회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초대 변증가인 이레니우스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같은 시대니까 이레니우스가 이 니골라당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들은 영지주의다. 영지주의. 그리고 쾌락과 방종을 따르는 무리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상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삶은 이래든 저래든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원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죄쯤은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신칭의 교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뭐 죄 좀 짓는다고 해서 그거 아무 상관없어. 구원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런 방종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딱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니골라라는 말이 언어유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재밌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니골라, 니콜라우스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니칸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우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하다, 이게 니콜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 헬라어로 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벨라라는 말이 지배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함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벨라함, 이걸 합성시켜버리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옵니다. 벨라함, 발람. 여러분 발람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 근데 저주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여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말미암아 혼음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 이 발람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발람은요, 그래서 쾌락주의, 혼합주의, 방종주의의 상징인 겁니다. 너희들은 발람을 따르는 무리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니콜라우스구나. 니골라 당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쾌락과 혼합과 방종을 조장하는 이런 니골라당을요 쫓아내고, 너희들은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교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교리를 남용한 이단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 신학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인내를 기꺼이 감당해내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오직은의 교회가 이런 정통 신학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은의 교회 오셔서, 우리 오직은의 교회 물론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또 많이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개혁신학 강좌를 통해서 또 필요한 변증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책도 읽자 그러고, 무슨 놈의 이놈이 죄송합니다. 무슨 놈의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자꾸
나는 왜 한국사도 모르겠는데 무슨 영국사를 배우고, 내가 지금 예수의 예자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교리를 배운다 그러고, 또 발음도 하기 힘든 하이 뭐야 이거 뭐 웨스트민스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실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바른 신앙은요,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령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강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시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10월 달까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모르겠다, 그냥 먹자. 운동도 좀 안 했어요. 내년부터 해야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달과 새로운 주와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것은 새로운 한번 결심들을 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읽기 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함께 읽자고 드린 겁니다. 함께 읽고 함께 체크하고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훈련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성경 읽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으면 도대체 뭘 읽습니까? 이게 너무 기본적이라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건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시간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왜?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게 계속, 여러분, 운동 한번 하면 뭐가, 내 몸이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단단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되죠. 건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일독이 어려우시다면 신약만이라도, 신약이 다 어렵다면 서신서만이라도, 아니면 시편만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한 줄만이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훈련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좋은 경건서적을 올 한 해 동안에 읽으시는 겁니다. 경건서적. 한 해에 내가 한 권은 꼭 읽겠다. 아니면 세 권은 꼭 읽겠다. 아니면 5권, 아니면 10권을 읽겠다.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문고를 이렇게 개설해놨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 책들을 선정하는. 첫 번째는 개혁파 신앙에 입각한 것. 두 번째는 비교적 쉬운 것.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술술 읽힐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서적들을 읽어나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책이 또 우리 왔어요.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책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그 책을 그냥 장식장에 그냥 꽂아 놓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는 새벽 말씀과 수요 설교 말씀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죠. 또 수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을 묶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에 참여하십시오. 근데
거리가 멀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이 예배당에 참석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 꼭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배워가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죠.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진리를 알므로 기꺼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잘했지만 조금 약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Have forsaken. have pp 여러분 옛날 영어 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 현재 완료. 그러니까 조금씩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랑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환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때, 터지는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닌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의무로 섬기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사랑이 아닌 의무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줍니다. 아내는 그냥 생활비를 받고 남편에게 시큰둥하게 밥을 차려줄 뿐입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부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죠.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기가 쉽습니다. 사랑 없이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치실까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요놈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빼앗아 가실까봐. 적당히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그냥 대접만 해드리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사람들의 눈치도 적당하게 보면서 그냥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 그것은 속된 말로 좀 귀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의무만 남은 썩어버린 감정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차가운 지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은근히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위감에 즐거움을 맛보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누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개혁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하던 대로. 사람들이 요렇게 보는 뭐야 저 감정주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벅차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네,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쁘게 자신의 신앙 감정을 체험하면, 신앙 체험을 얘기하면 아유 집사님 나도 다 겪었어, 그렇게 손 안 떨 거 없어, 시간 지나가면 다 이렇게 돼, 다 이렇게 돼. 이런 냉소주의자. 그러면서 다 좋을 때지 뭐,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아니,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들 비판하면서 은근히 저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맛으로 마치 나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이 사랑을 대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식이 사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뭔가를 읽었다고 해서,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은혜 교회가 개혁주의를 한다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뭐 있으시죠? 여러분, 지식이 신앙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뭘 공부해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일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좀 읽고 뭘 좀 듣고 뭘 좀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의시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알고 있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지, 뭔가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냉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거짓된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교회 오면요, 말 거는 사람이 귀찮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싶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프랜시스 셰퍼는 진리에 갈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셰퍼 잘 아시죠? 이분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위대성을 깨닫고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던 신학교가 페이스 신학교입니다. 그 페이스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와 가장 투쟁적으로 싸우는 신학교였어요. 그 시대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약하다, 우리는 더 강하게 싸운다 라고 해서 만든 신학교가 페이스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셰퍼는요, 페이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싸우기는 싸우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같이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지식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 번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꺾이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CT를 찍어봐야 되고 필요하면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도대체 무엇에부터 꼬였는지 상담을 통해서 그 꼬인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 그냥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상 즐거움, 그것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마귀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조카 워무드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좋은 마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마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자꾸 일하게 만들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기독교인이 환자예요. 그 책에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냥 은연중에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행위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진정한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앙은 뭔가를 배운다고 해서 개혁신앙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원래의 신앙으로 처음 사랑으로 리폼드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며 개혁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원래 그 자세로, 원래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원래 그렇게 성경 읽던 대로, 원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던 대로, 원래 그렇게 예배하던 자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거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거 율법으로 나를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생기면 제가 참석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저는 기다려드리고 얼마든지 뭐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그 예배 참석할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참석하면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어떻게 묶어 누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면 하겠다. 이건요,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하러 나올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그 시간에 내가 할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감히 저한테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뭐 더 들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시간은 참여하지 못해.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뭐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이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교회.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벌써 주일이구나. 오늘 너무 기대가 된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렇게 주님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가 너무 기뻐, 오늘 주일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움틀 자라게 되고요,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